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쉼표 없는 악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악보를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주시고요, 어느 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던 중에 이 쉼표 없는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숨이 막혀 죽고 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죠. 쉼표가 없는 악보는 부를 수 없는 악보입니다. 또요, 아마 여러분이 국어 교과서에서 이러한 문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번 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띄어쓰기를 제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쉼표가 없고 띄어쓰기가 다부시가 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이처럼 쉼표 없이 흘러가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정말이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시대는요,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시대인 것만 같아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무서우리만큼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바삐 흘러가는 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이 분주한 자동차 안에서 주변의 풍경을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주함과 압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계속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갑니다. 멈출 줄 모르고 앞으로 질주하던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분주함에 치이고 압박의 늪에 빠져든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쉼을 잃어버린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쉬고 있는가? 또 무엇을 쉼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쉼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쉼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쉼은요,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3일의 컨퍼런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밑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 그 물은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나의 인생의 항아리에 세상의 쉼을 아무리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분주함과 압박과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와 고난의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는 쉼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쉼,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쉼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된 쉼을 누리기를 이 시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프타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이란 이 축구나 농구 등의 이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전이나 후반전 혹은 각 쿼터 사이의 휴식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작전이 이 감독과 선수 사이에 오고 가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고 있는 팀이라면 이 하프타임의 상황에서 전술과 팀을 재정비하고 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통해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공동체 컨퍼런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레스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리와 에스티 사이에 하나의 이제 쌍따옴표가 있잖아요. 다시 예수 안에 거하는, 다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쉼. 저는 여러분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참된 쉼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참된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쉼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컨퍼런스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치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거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가격에도 이 땅값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땅값도 거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거품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상은 믿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는요, 나무에 일시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나무 전체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이 가지치기라는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가지치기를 하고 난 후 남은 가지들, 이제 괜찮은 가지들, 건강한 가지들은 깨끗하게 손질하고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 위로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농부는 가을이 다가와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거든요. 물론 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 익은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그 보람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잘 익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이 맺어가는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는 무엇인가?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된 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주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죄책감과 상처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병들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심한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을 잘 버는 거?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인기를 얻는 거? 아닙니다. 칭찬과 명예 얻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커리어를 쌓거나 성공하거나 더 좋은 직장 가는 거,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죄 용서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죄로 인해 병든 인생이었는데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함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죄로 인해 방황하고 병들어가는 나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넘어져 있던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함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부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능력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으로부터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그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호처럼 내가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명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이성의 모든 바벨탑을 다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험의 시작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체험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믿기로 결정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내가 그 사랑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거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어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1%도 모자르지 않고 100%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생명을 포기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도 그분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바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늘 클리어합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명제에 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저도 이제 월요일에 하는 건데요. 뭐 이게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내와 이제 쉼을 누리는 아내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제 아내를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때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결혼지옥 프로그램을 하시는데요. 한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그 형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끔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 난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랑을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분만의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선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도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사랑을 느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에 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이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검색하셔도 안 나옵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문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 정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 역시 꾸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연약해지고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에서의 압박과 일터와 가정에서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해 굳어버리고 강팍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수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없고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이 없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타내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이고,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급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본문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기쁨이지만 영원한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별로 아멘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의 그 얼굴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이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올 틈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사단은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표정, 그걸 갖고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야, 이게 주님 주신 기쁨의 표정이야. 지금 표정이 굳어 있다면 한번 열어주시고요, 한번 웃어주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는 거잖아요. 기쁨을 감출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조금 더 여러분 표정을 좀 푸시고요, 서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해줍시다.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넘쳐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의 에너지가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의 에너지가 풍기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저희 아내의 이제 조카인, 이름을 공개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13개월 된 분인데,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 분을 이제 감격스럽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늘 사진으로만 보다가. 근데 계속 웃는 거예요. 웃는데 제가 거기서 웃음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막 진짜 씩 웃으면서 이제 저에게 와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이기도 하거든요. 고구마도 좋아하지만 저에게 물론 아메리카노가 이미 제가 다 마셨어요. 그런데 그 병을 막 잡아가지고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무 진짜, 정말 이 어린아이 미소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한 주님 주신 기쁨의 표정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지고 절로 정말 그 주님의 그 기쁜 에너지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실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율법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 T인 사람. 왠지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찔리는데, 그런 인생 참으로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힙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상처 속에 자신을 가두는 거고요.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쇠사슬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제가 그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더 담대하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낙담을 감사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컨퍼런스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그의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냐면, 이 다윗의 노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고난이 그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막 도망을 쳐요. 그때 다윗이 느낀 이 슬픔과 절망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불렀던 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시를 노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다윗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너무 웃어서 여러분의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를 바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그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쉼도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되살아나는 쉼은 없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 이 신구약 전체를 녹일 수 있다면, 하나의 엑기스로 뽑아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나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줄 알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과 14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부모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친구의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면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를 사랑한다? 조금 오글거리고 좀 어색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건 그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인과 종은 위아래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상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종을 부리는 주인의 특권만 있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종의 의무만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 길이 없어요.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를 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부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참된 쉼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니까 그럼 친구로 그냥 그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관계, 주인이 다가오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친구의 관계가 여러분이 소망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구된 관계, 그 친밀함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의무감에 사로잡혀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사로잡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과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의 친구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나의 벗이다. 그는 나의 친구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종이하는 친구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어깨 동무하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한 친구의 카톡장이 여러분 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는 즐겨찾기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고정해 놓잖아요. 물론 10개밖에 고정이 안 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카톡장이 늘 고정과 즐겨찾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쉼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분주함에 쫓겨 살아갑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소뚜껑과 같은 그냥 믿음으로 순간 끓어오르고 또다시 문제와 고난을 만나면 식어져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꿈이 되어진 지 오래된 삶. 여러분 그 모든 분주한 자리를 떠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이 자리에서 누려짐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쉼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쉼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의 3일의 기간 동안 그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갈 것임을 저는 믿고요,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만이 주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각 자리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이 컨퍼런스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프타임 같이 하고요, 다른 거 다 차단하고 주님과 함께 참된 쉼을 누리는 3일의 기간으로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